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학자 벤놈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의 5천년 역사는 그들의 자손에게 두 가지를 물려준 역사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경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꼭 하고 싶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똑같이 믿음의 아들이자 동력자였고 믿음의 제자이자 앞날의 사역을 이을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글을 쓴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을 뽑으라고 하면 오늘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디모데가 처한 상황입니다. 악한 사람, 속이는 자들이 가득해서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대의 조례에 따라 탕유에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너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깨끗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디모데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입니다. 저 어린 시절보다도 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발전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훨씬 더 악하고 교활한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죠. 또 여러 종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대장경이 있고, 이슬람교는 코란경이 있고, 유교는 사서삼경이 있고, 몰몬교에는 몰몬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여러 경전과 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100%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책과 다른 거예요. 쌍둥이도 세대차 난다 하는데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그것도
저자가 35명 내지 36명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상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4대째 예수 믿어지만 20살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지금 또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위대한 책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 성경이 있어서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다. 이 성경 때문에 내가 진리를 깨닫고 있다. 이 성경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있고, 이 성경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멸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자체적으로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성경을 읽기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크게 감동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배우고 학시하는 일에 거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읽어보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에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성경을 왜 기록하셨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또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두 번째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유익하다. 교훈에 유익하고 책망에 유익하고 바르게 함에 유익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익이라는 이 말은 헬리모스라는 말인데 useful, profitable, advantageous, 쓸모 있고 유용하고 이득이 많고 유리하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유익한 책은 성경이에요. 베네핏, 이득이 많은 책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이득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성경 읽으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구체적으로 4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교훈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데, 이 성경은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있는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둘째는 책망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때로는 반항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나는지, 어디에서 잘못된 길로 갔는지를 지적하면서 책망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세 번째로 바르게 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책망할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의로운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순환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유익하게 만듭니다. 제가 공부할 때마다 말하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교훈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합니다. 책망해서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아서 의로 계속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특별히 시편 19편, 시편 119편 말씀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119편은 너무 길고 19편 짧은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의 성격과 보상을 말하는데요, 완전한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확실한 말씀은 우는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정직한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순결한 말씀은 눈을 밝게 합니다. 정결한 말씀은 영혼까지 이르게 합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말씀은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큰 상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와 보상은 어떠한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순금보다 더.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야, 꿀송이보다 더 낫다. 순금보다 더 사모가 되어진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야 돼요. 저는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군에 있을 때 많은 말씀을 읽었어요. 특별히 요즘은 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생명의 말씀이구나. 내 개인을 살렸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일본의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스낵은 성경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어둠과 죄악을 물리치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정치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왜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성경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는 징표로 취임 선서를 합니다. 빅토르 유고는 말하기를 영국은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책이고 하나는 성경이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을 영국되게 한 것은 성경입니다. 엘리자베트 여왕도 그런 말을 했죠. 성경대로 살고 가르치니까 위대한 국가가 된 거예요. 스코틀랜드 보노 박사는 성경의 말씀의 위대성을 이렇게 애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두움이 있을 때 성경은 나의 빛이 되며 내가 줄일 때는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노라.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갑옷이 되어 주었고 내가 병이 들었을 때는 성경은 고쳐주는 양약이 되고 고독할 때는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얻었노라. 내가 많은 일 나르면 성경은 나의 도구요 놓을 때에는 이것이 즐거운 풍류로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이것이 나의 학교요 풍파 일어날 때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성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내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정상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거장들, 그들의 삶을 통해 내가 위로받잖아요. 나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결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함이라. 성경은 두 가지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둘째는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는 데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앞에 것은 영어로 말하면 being입니다. 뒤에 것은 doing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게 먼저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선한 일을 향한 능력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정익 목사님 온전론 참 책을 잘 썼어요. 제자 훈련을 왜 합니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온전한 능력을 갖춰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학교라고는 겨우 9달밖에 다녀보지 못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것은 지혜와 명철의 거리는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책, 그 말씀을 열심으로 보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정신에 의해서 노예 해방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유명한 게트스버그의 연설을 또 그전 주일에 예배 들으면서 말씀 듣는 중에 영감받아 작성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도 국사범으로 4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신약 성경을 28번 읽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성경을 보면서 영감을 받고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저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듭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듭니다. 요한 웨슬리는 1766년 6월 5일 그 일기장에서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그렇다. 나는 성경 고집장이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 성경을 따른다.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성경을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1765년 5월 14일 편지에서
스스로 나는 한 책의 사람이라, 성경의 사람이라. 내 개인도 이렇게 변화되지만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로렌 크니먼 목사님 쓴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분도 꼭 일독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여기에 여러 나라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바꿔놓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이야기, 네덜란드를 바꾼 나중에 수상까지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야기, 노르웨이를 바꾼 한슨 닐센 헤옥의 이야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을 일으킨 말씀을 통해 성취한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 차악의 도시를 최상의 도시로 바꾼 스위스 제네바를 변화시키는 존 깔뱅의 이야기, 영적 지형을 바꿔놓은 한국의 이야기,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들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을 경험시켜 줘야 돼요. 내 인생을 온전케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성경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외조모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윤희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감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와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예수 잘 믿게 됩니다. 그게 가장 신사적입니다. 신사, 숙녀, 옷 잘 입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신사이고 숙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 선교사의 딸이었습니다. 평양에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 딸이 사모님인데, 놀라운 것은 이 사모님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의 성경책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두껍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왜 그랬을까요? 너무 성경을 사랑하고 읽다가 보니까 읽으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자꾸 읽어봤어요. 너덜너덜해지지. 그래서 배로 두꺼웠다는 거예요. 빌그람 목사님이 되게 하신 것은 그 사모님의 내조가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책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성경책, 어머니가 헤어진 성경이지만 눈물 흘리며 읽은 그 성경책, 그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일본 북교도에 선교사를 지원했던 윌리엄 크락 박사, 내가 북교도에 가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성경도 가르치게 해달라고.
일본 문무성 장관은 우리 일본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돌아가겠어. 타에 올렸습니다. 정규 시간에는 가르치지 못하지만 가해 시간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허락 박사가 성경을 가르쳐서 그 가운데 위대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성경 주석가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대신학자입니다. 그 외에 최신부 장관을 위시해서 수많은 장관들과 고위 간직과 장군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둔 성경책 요즘은 갖고 안 다니잖아. 다 휴대폰 갖고 있다고. 성경을 내가 진지하게 대하고 성경을 진짜 삼하고 사랑하는 마음 대하면 성경이 나를 그렇게 대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함부로 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다친 척이 됩니다. 내선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 이분은 유명했어요. 지금은 아마 90세가 훨씬 넘었어요. 지난번 세련암 교회에서 총회할 때 휠체어 타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이분이 목회 은퇴하기까지 하루에 11시간 30분씩 책상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70세가 넘는 몸이 되어서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7시간 30분씩 앉아서 성경 보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 원통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늘 목숨 걸고 성경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목숨 걸고. 히말라야에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이 히말라야에 대해 말할 수 없겠지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성경 읽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21세 되던 1947년 5월 최원초라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최 목사님이 그 당시 요한계시록 1만 독을 하고 빌립보서를 3천 독을 한 분이었습니다. 정말 귀하디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보라고, 거기에 간 도전을 받고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어요. 그렇게 67년을 성경 연구에 투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아는 것은 큰 태산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끌다 말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점령되는 책이 아닙니다. 건방진 이야기 같지만 67년 온 마음 다해 성경을 공부해도 이 정도인데 설렁설렁 성경을 읽어서 어떻게 성경의 보화를 캐내겠습니까? 성경 공부에는 한 방이 없다. 성경 연구는 마치 뜨개질하는 것과 똑같다. 한 코 한 코 통과하지 않고는 늘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한 코 한 코 뜨개질하듯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 그는 우리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은 꼽사등이가 되어야 한다고, 꼽사등이 면할 생각하지 말라고 책상에 앉아 꾸준하게 성경 읽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렁 나다퍼진다고 했습니다. 그분 고향이 이북이신데 금강산을 뭐라고 부르는가? 가바산이라고 부릅니다. 금강산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금강산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것이. 다시 목회자가 됐는데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을 때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살겠다고. 죽으나 사나 성경을 연구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밝게라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코 뜨개질라 하듯 성경을 읽겠다. 그래서 1950년 1월 1일부터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 외에 매일 10편 5편 잠언 한 장 읽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2016년 말까지 10편과 잠언을 720번 읽었다고요. 정말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경 사랑하는 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사모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분한테 설교학을 2번 들었어요. 1학년 2학기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학점이 인정 안 되어가지고 등록금 못 돼요. 그러면서 설교학을 가르쳐 듣는데 설교 한 편을 써내라고 했어요. 제가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3가지 결심이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2번째는 준행하며, 3번째는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준행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살아보고 가르쳐야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 대지로 해가지고 A 플러스를 맞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유산이고 재산입니다. 2번째로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이 될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 매력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확신에 차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또 신앙의 선배처럼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처럼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 개인적으로 요셉을 좋아합니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그분의 귀한 신앙을 본받고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뭘 확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가르쳐 준 대로 이 세상 악한 세상이에요.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쏟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도 가서 제가 6번 설교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했어요. 그 중에 전혀 전하지 않은 말씀을 전한 경우가 있어요. 아르메니아를 갔다가 19살짜리 여자 가이드를 만났어요. 19살이 참 똑똑하다. 아르메니아어도 하고 조지아어도 하고 아랍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가이드가 잘못 배웠어.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속이려고 그래. 참 그래서 말을 많이 했어요. 뒤에 있는 분들은 모르지만 앞에 있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나. 석견지사님이 왜 먹었어요? 영어로 통역해야 되니까, 영어로 맛 상대해야 되니까. 이분이 좀 더 지혜롭게 되면 더 많이 받을 건데. 너적하면서 박물관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노아 그 아라랏산을 보고 나와서 이제 호텔로 돌아가면서 꼭 별을 봐야 돼요. 에치미아진 그 성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넉정스럽게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는가? 우리 아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그 성당에는 행사 때문에 문을 다 잠가놨다고. 못 가니까 바로 호텔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거 다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이 친구의 여러 가지 행적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마음이 결정했어요. 외관만 봐도 간다. 그래서 같이 밀어붙였어요. 통역한다고 애를 먹었을. 그래서 에치미아진 성당에 와 보니까 어떻게 됐겠나요? 열려있어. 마음껏 들어가서 거기에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난번에는 그보다는 거기 없어서 못 갔는데 가보니까 최고로 좋은 거지. 최고로 좋은 거지. 거기 본산이에요. 본산. 아르메니아 본산이에요. 본산.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세상은 속입니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컴플레인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은주지사님. 물러내야 된다고. 차다 왜 이런 차가 나왔냐고. 그러니까 조지아 돌아와서는 제일 좋은 가이드를 예비해 놨어요. 그분의 그렇게 잘 배려로 말미암아 계획이 없었던 패러글라이딩을 탔어요. 20몇 명이. 그것도 상상도 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해서 저도 탔어요. 몸무게가 너무 나가지고 제일 꼴찌로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주 묘기를 부르면서 타는데 나는 하나도 묘기도 없이 위에서 빙빙 돌다가 그냥 내렸어요. 한 번은 타보는데 두 번은 안 타겠다 생각이 듭니다. 머리도 아프고 뺑뺑이 도니까. 확신해야 됩니다. 왜 제자 훈련 40년 했을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지상 명령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래서 오늘까지 확신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은 확신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 삼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확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거해야 됩니다. 확신한 일에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입니다. 주일날만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올 때부터 추울 때까지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말씀대로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제자의 징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했지 않습니까? 현대 교육의 명칭이 무엇입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단단한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지식 전달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삶의 교육을 해야 돼요. 전수해 줘야 돼요. 삶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삶을 개선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까? 장갑을 예를 들면 장갑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장갑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갑 종류도 많지요. 근데 반드시 장갑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손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술 장갑도 있고 막 장갑도 있고 가지가지 장갑이 많잖아요. 요즘 음식하는 장갑도 있고 그 안에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손만 들어가 한 손가락만 들어가면 됩니까? 다 들어가야 돼요. 쫙 펴지도록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장갑 손이 온갖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가려운 거 긁어주고 밥도 퍼서 넣어주고 눈에 눈물이 나면 닦아주기도 하고 발에 아픈 거기에 약을 발라 싸매주기도 하고 수술도 하기도 하고 이 장갑의 기능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은 장갑과 똑같아요. 이 기능이 활발하게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가도록 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영혼, 기능, 재능, 시간, 물질, 몸 내 전체가 아주 강력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하면 그 말씀대로 사업하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직장생활하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인간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학교 공부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정말 풍성히 가느냐,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에게 덕담하면서 목사님은 말쟁이가 아니고 삶쟁이라고. 좋은 덕담이지요. 우리는 삶으로 말해야 되지. 우리 열매로 말해야 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은 별 수 없어요. 다 턱이 지르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오늘 현대애들은 기계 냄새가 난다고, 컴퓨터 냄새가 나고 휴대폰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메마르고 창백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감정 표현이 서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가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표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냄새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냄새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풍성히 가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